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가 떠오르시나요? 미국 하면 그래도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가 있죠. 바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뉴욕은 전 세계 산업 또 금융 혹은 또 문화의 중심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욕에는 참으로 많은 상징적인 장소들이 있죠. 보통 랜드마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랜드마크들은 상징적인 장소가 됨과 동시에 또 관광 명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미국 뉴욕시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 하나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자유의 여신상.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은요,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조형물이면서 건축물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 저 자유의 여신상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조각상, 그 조형물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축물이자 조형물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밖에서는 이렇게 조각한 것처럼 돼 있지만 또 안에는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한 그러한 여신상인데 청동으로 만들었고 무게가 22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요 그 단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그 횃불 그 끝 높이까지의 그 길이가 대략 한 46m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미국의 자유 혹은 전 세계의 자유를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 조형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뉴욕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한 번씩 들려서 둘러보는 장소가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광 명소로서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뉴욕에 사는 뉴요커라고 보통 얘기하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랑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 예,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까요? 자, 뉴요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는요, 여러분들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도시 가장 중심에 있는 센트럴 파크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뉴욕의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런 공원인데요. 이 센트럴 파크 공원에 뉴요커들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곳을 찾느냐면 2,500만 정도가 이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을 만들 당시 뉴욕의 최고 그 조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전문 용어로 조언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조언가가 무슨 말이냐면 공원을 조성하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원 조성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을 만들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뉴욕의 이 중심부에 반드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이 공원을 만들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향후 100년 이후에 이 공원의 면적만큼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날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가 사실은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 가장 금융 중심의 산업 중심의 문화의 중심으로 그렇게 아주 급격히 알려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 프레드릭 로 엄스테드라고 하는 공원 조성 전문가가 이 뉴욕이 그렇게 번성하고 발전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쉼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만 하다 보면 결국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잠시 쉼을 통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와 공간들 또 혹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쉼이 없는 그런 일 가운데 늘 빠져 있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에 빠져 있게 되다 보면 우리의 몸이 그 일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생산이 되죠.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가 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이나 혹은 압박을 받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될 때 우리 몸을 막 흥분시키고 우리 몸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극과 압박이 항상 있으면 안 되죠. 좀 쉬었다가 또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자극 속에 빠져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일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텐션을 주고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혈액 중에 아드레날린 농도를 항상 높여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 이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왔다가 또 쉴 때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뭐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이루어야 하는데 계속 긴장하게 되면 일종의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고농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힘이 들거나 일이 그쳐지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때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생기게 된답니다. 어떤 질병이 생기는가 하면 이른바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아드레날린 블루라고 하는 이 질병은 뭐냐면 일종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독증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우울증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조급함을 영적 기쁨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삶의 조급함을 영적 기쁨이 되게 하라.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혹은 내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조급함을 주게 되면 그 조급함이 우리를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급함을 버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지, 또 그 조급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7월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고 또 분주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머물며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유 있게 되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 지혜를 배우시고 또 잠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 쉼의 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안식일 쉼의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병 고치는 능력,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일종의 선교 사역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병 고치주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고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고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잘했다.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그 사역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향후 어떤 선교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됐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정말로 내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시 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신도 쉬셨음을 보여주셔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쉬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잠시 쉬는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 쉼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상황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목사가 이렇게 가끔 책을 좀 소개하면 좀 없는 살림이라도 이 책을 좀 주문하거나 사셔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추천을 드리는데, 참 책 읽는 것에 박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바빠서 그러신 줄 아는데 그래도 한 번씩 좀 차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자, 어떤 책인지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원래 책 제목은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그런 책인데, 똑같은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뒤에 4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재출간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이 그 목자의 관점에서 본 양과 목자, 뭐 이런 좀 제목으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지하고 제목을 좀 바꿔서 이렇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버지와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보내다가요, 이제 장성하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그 농업 토양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질, 땅이 어떤 그런 성분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제 어떤 땅이 건강한 땅인가,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아마 이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의 연구원으로도 일을 하셨고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양을 길러요. 목자로서 생활을 오랜 시간 생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인가 그렇게 목자로서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목자로서 생활하시면서 이분이 또 목사가 되기 전엔 작가요, 사진 작가이면서 또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글을 쓰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자기가 직접 양을 길러본 경험을 가지고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 양의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집필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양들이 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양들은 어떤 때 쉬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을 때 쉬지 못한다 그래요. 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자신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양들은 절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에게 완전한 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양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이나 두려움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야 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 두 번째로 쉬지 못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면, 이 양들도 자기들의 집단 안에서 갈등과 다툼의 관계가 있대요. 경쟁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동물이 다투고 경쟁하고 뭐 갈등해 그러는데, 이 양들도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묘한 경쟁의 관계에 놓일 때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라이벌이나 부대끼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데, 이런 갈등 관계 또 혹은 다툼의 관계, 어떤 경쟁의 관계가 생길 때 양들은 절대로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쉬지 못하는 경우를 소개하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쉬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쉬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하고 굉장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양들의 특성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요. 바로 어떤 환경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생애 중에 많은 날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었던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평안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실상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 자기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끝없는 추적과 계속되어진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울 왕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을 누렸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런 힘든 일, 어려운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까짓거 이런 일이 있어도 좀 쉬지, 이런 일 있으면 그래 까짓거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걱정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삶이 고통스러워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리에서도 쉼과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해치려 드는 그런 맹수들을 그 목자의 손에 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내고 양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그런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자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에나하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에나하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심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울왕의 쫓김, 사울왕에게 당하는 그 쫓김 속에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하나님의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쉼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일들이든지,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일들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적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적, 다윗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왕과 같은 그런 원수, 그런 대적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요, 다윗이 사랑했던 자녀도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압살롬을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다윗의 가장 절친, 일평생 함께 마음을 나누며 생사고락을 했던 그런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평강을 누리며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대적들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렸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나는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왜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번역은 이 요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이 바르다는 말은 그냥 슬쩍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묻혀서 바르는 정도라면, 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쏟아 부어서 완전히 흥건하게 적시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귀케 하였다는 말이에요.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안 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의 대적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그 대적들 앞에서 정말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다윗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잔치상은 기쁨의 자리죠.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잔치상은 어떻게 해요? 누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습니다. 나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자리는 늘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늘 누림의 자리였습니다.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요즘 시대에 다윗과 같은 대적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단순히 이 원수 대적이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원수요 대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나와 지독히도 정말로 깊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원수 대적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곤해야 합니다. 내가 잠시 정말로 그 경쟁자보다 뒤처지거나 혹은 그 경쟁자가 앞으로 달려갈 때 내가 잠시 달려가지 못하고 쉬거나 머무르게 되면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나의 라이벌이 나의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속상하게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다투고 상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원수와 대적이 아니라 나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경쟁의 관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잔치의 자리와 같이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쫓기게 만들고 잠시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지 설사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급하고 쫓기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말씀 받들어 읽어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쫓기고 조급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잠시 쉰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쉰다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쉰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쉬는 순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망하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잠시 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조급하거나 쫓기지 않는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야 하는 줄 압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푸른 초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푸른 풀밭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푸른 풀밭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네오트 떼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베네오트 떼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떼쉐라는 말은 뭐냐면 풀, 새싹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베네오트라는 말은 그 나라고 하는 단어의 그 변형인데, 이 나라는 말은 뭐냐면 목초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푸른 풀밭은요, 양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양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마치 양들의 거주지와 같은 그런 장소를 의미해요. 그야말로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햇빛을 가리며 그늘 속에서 잠시 쉬면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이라는 단어도 메누호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누호트라는 말은 메누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메누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안전한 곳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정말로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런 예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그 하얀 결정체 눈. 여러분들 이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는 단 하나예요. 뭐죠? 눈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색 결정체가 눈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눈이라는 걸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눈을 보면 진눈깨비도 있고 한방눈도 있고요, 쌀학눈도 있고요, 별의별 눈이 다 있어요. 그렇죠? 표현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눈들을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이 유목 문화가 발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인도해 간다는 말도 표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들을 아침에 우리에서 끌어낼 때 인도하다는 말과 이 양들을 저녁에 우리에 집어넣을 때 인도한다는 말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도하다는 말도 다릅니다. 예나 할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참 뜨거운 정오에 양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쓰는 이 예나 할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네? 그놈의 입이 왼수여서 산입에 거미줄 안 추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양들도 풀을 뜯는 것은 결국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 목자가 잠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혹은 맹수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양들을 인도해가는 목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일할 때에 그 푸른 초장, 그 푸른 풀밭의 풍성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땀 흘려 수고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그러한 소득과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시 쉬게 하시는 그런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족함 뒤에 누리는 그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양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양들은 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주 지독히도 근시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양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은 무엇에 민감하면 목자의 음성에 민감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해요. 그런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르바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리전트 신학교에서, 미국 리전트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뭐냐면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책인데, 안식을 온전히 지켜라 뭐 그런 책입니다. 이 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 네 가지를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톱 하라는 거예요. 스톱 하라, 멈추라는 겁니다. 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그 바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잠시 어떻게 해요? 스톱 하라는 겁니다. 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일들, 근심했던 일들, 긴장했던 일들, 그 모든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텐션을 주었던 그런 모든 환경을 일단 어떻게 해요? 스탑, 그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을 중단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려고 하면 또 주변에 눈치도 보여요. 목사가 맨날 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뭔가 바쁘게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제 왼쪽 눈이 조금 부어 있어요. 지난 한 2주간 동안 흔히 말하는 눈 다래끼라는 것이 나서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지난 2주 동안 제 얼굴이 짝짝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 왼쪽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이쪽 얼굴은 좀 날씬해 보이고 이쪽 얼굴,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살찐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사실은 왼쪽이 좀 더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왼쪽이 커져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뭐 별거 없는데 왜 그래?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부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뭐 혈압이 있나 뭐 있나. 근데 안과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눈이 그 다래끼로 심하게 안에 염증이 생겨서 골마 있으면 얼굴이 붓는데요. 그래서 얼굴이 사실은 부어 있었어요. 제가 다래끼를 좀 자주 앓았었나 봐요. 의사가 딱 보더니 최근에 다래끼 때문에 자주 방문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쉬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다녀서 이렇게 뭔가 자꾸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다래끼가 생기는데 왜 쉬지 못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쉬세요. 쉬라고 사인을 준 거니까 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중단하는 게 중요해요. 일로부터 또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부터 잠시 어떻게 해요?
스탑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이 미르바다원 교수가 일단은 그쳐라, 그리고 일단은 쉬어라 해요. 여러분들 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쉼을 의미하느냐면 이 미르바다원 교수가 그래요.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지적인 쉼, 사회적인 쉼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사회적인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관계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지적인 쉼은 뭡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 뭔가 알아야 되고 이러한 쉼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정적 쉼, 정서적인 것으로부터도 잠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긴장시키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감정이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뭔가 쉬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쉰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가 하루아침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잠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쉼을 누리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첫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도 있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쉼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맡길 때에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형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경성함이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에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긴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잔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이 잔 혹은 기업을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잔이 넘쳤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의 복이 풍성하게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잠시 쉼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나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1절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예, 따르리니.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요 사실 이것도 길어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딱 두 개의 단어로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로이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 로이. 바로 그때 쓰는 여호와 로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 한 가지로 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쉼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글쎄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다들 잘 못 쉬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시고 쉬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렇게 하면서 좀 쉬시죠. 목사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요새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들, 급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쫓길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들은 가정만 해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휴가라고 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놀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여호와의 집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요 2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쉼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뛰어난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아들과 나눈 아주 재미있는 대화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헤롤드 쿠시너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묻자 헤롤드 쿠시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야 본래부터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성의 없는 대답에 좀 시큰둥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야, 뭐 그런 질문을 하냐? 잔디는 본래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지. 아들이 좀 화가 났습니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게 귀찮지요? 그렇게 다시 물었더니, 아니 사실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좀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 이 하늘이 파랗고 잔디가 초록색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아빠의 생각은
이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쉴 수 있는 색깔이라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저 하늘 푸른색으로 만들고 저 땅 밑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그런 푸른 숲과 잔디의 그 초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쉼의 색깔이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푸른색과 초록색은 참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색이고 쉼을 누리게 하는 색이죠.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이 장마철의 절기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푸른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해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의 여유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여유 없이 쫓기고 또 여유 없이 하나님 조급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7월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조급하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조급한 삶이 아니라 여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 1년의 절반의 시간들 바쁘게 살았습니다. 조급하게 살았습니다.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 환경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조급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삶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 환경, 상황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장마의 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잠시 쉼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게 하시되 하나님, 참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영적인 자리로 저희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교제의 기쁨 누리며 회복의 은총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